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여러 총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 총회도 있고, 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등 많은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고요. 이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8,8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800여 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모두 2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 교단이 28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장 큰 그런 교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총회의 헌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총회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총회는 세부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회는 각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총회가 속해 있는 모든 신학교에 그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정립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로 하여금 예배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회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교단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부응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또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총회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교인은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하듯이 우리 교단 총회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19년 3.1절 3.1 독립운동이 있을 그때에 이 한국 땅의 개신교 교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20만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1.25%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잘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도 교회로 들어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1.25%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훨씬 더 많아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떠나서 현재 우리 운남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이라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참 악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면은 곧바로 세상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의롭지도 아니하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서 호감을 갖고 좋은 칭찬과 또 존경을 보내질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교회에 대하여서 참 많은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면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중요한 그 귀한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세상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지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래도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한쪽만 사랑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티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악한 세상,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주시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지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울의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그들은 숭고한 정신을 가졌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했건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북한을 돕는 거, 이 세상의 가난한 고아들을 돕는 거,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거의 많은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세상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행했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버리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한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고 세상과 멀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지금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했던 그 세상, 지금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죄로 멸망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탕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도 잘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아버지를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혹시 밤에 돌아올까 해서 밤에는 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세상에 나가 있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빨리 구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배척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관심이 없고 우리의 전도도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더 넓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아쉬운 것이 없고 그들이 밥을 사 먹으러 가도 맛없는 집은 가지 않고 비싸도 맛있는 집으로만 다니고 맛없는 집은 점점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를 모기 한 마리도 없게 안 냈고 모기 약치는 오토바이는 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지요. 참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참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다 부자가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이걸 1억 3천에 주고 샀는데 지금은 5억이 되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부유하면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쾌락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고 그들은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서 간다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해진 세상은 점점 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가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하고, 언제나 이 죄악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단총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